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네, 4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단순하게 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39명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39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일일이 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사건을,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단어 표현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은 만약에 기적의 사건으로만 표현했다면 아마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로암 가서 물을 하니까 눈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41절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정말 누가 참으로 보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눈을 뜬 사람은 결국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요, 어느 누구도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의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중심의 사건은요. 눈을 뜬 사건 자체보다 오히려 눈을 뜬 사람이 결국 누구를 보게 되었는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다만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인을 하게 되잖아요. 증인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냐면 예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이러한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우리도 역시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힘들지? 그러면 그때 힘들 때 기도해봐.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시는 분.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성경을 펴도요. 어떤 성경을 펴도 처음에는 항상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어떤 성경을 다 펴도 거기서부터 핵심 테마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라고 펼쳐지거든요. 그럼 또 결론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어느 성경을 펴도 똑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까지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예. 어느 누구도 같이 기뻐하였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심했어요. 쟤 맞아 정말? 혹시 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정죄해요. 그리고 정말 부모 있잖아요. 부모조차도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부모를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럼 부모를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입 다물어. 사람들한테 떠들지 마. 너 입 떠드는 순간 너 회당에서 쫓아낼 거야. 입 다물어.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느 누구 붙잡고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가 바리새인 귀에 들어가면 바로 쫓아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했거든요. 종교주의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눈을 뜬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다고요. 안식일에 일어났잖아. 안식일을 범한 자잖아. 은혜? 아니, 규칙이 더 중요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했어. 회복? 아니, 관심 없어. 너 판단한 거야. 죄인이야. 넌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 내 기준이 더 높아.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눈이 멀었다고 해서 참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인정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반대로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처음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신학적으로도요, 이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떤 걸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나는 전에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봅니다. 마치 이거예요. 나는 전에는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사실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코 증인의 길,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감동이 또 되더라고요. 예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상 문제를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당황하는 이유는요, 예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상 문제가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거든요. 아, 예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뜨고 증언하는 바람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눈을 떴지만요, 눈을 감긴 상태에서도 외로운 삶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눈을 떴더니 더 외로워졌어요, 사실은요. 모든 관계가 더 끊어지게 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야,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워지네. 차라리 안 믿을 걸. 아니면 임종할 때 그때 믿을 걸.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맨날 가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힘들다. 예,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쫓겨났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의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쫓겨났더라 하면 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 나중에 믿자. 그렇게 걸어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장면을 when he found him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를 찾으셨다는 뜻이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외로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에서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밀어낼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끊어질 때 참 힘들거든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내 형편을 다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상태를 다 아신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 묻혀 있어도 주님은 만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 맹인에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에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마 이 맹인이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는 아유, 내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맹인이 된 거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것 같고, 또 한편은 어떤 야, 너 죄 때문이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 항상 매일 듣던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잔인하죠. 자기가 있는 앞에서 또 더군다나 어떤 낯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마 속으로니까 분명히 이분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이 맹인의 죄야, 혹은 부모의 죄야. 아마 그 얘기를 그냥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둘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 맹인에게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너무 감동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사람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 한번 또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요. 그 성전 안에요. 시장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넓은 뜰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순례자들, 상인들 막 우왕좌왕 너무 바쁜 곳이에요. 정말. 그 넓은 곳에서 그 사람을 찾는다? 근데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까지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으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이 사람이 귀찮은 존재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아마 처음에는 그가 눈 떴을 때는 관심을 받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관심도 없어요. 왜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가까이 지내면 안 되거든요. 더 오히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러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내쫓아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부모마저 외면했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끊어냈는데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좋을 땐 좋죠. 근데 불편해지잖아요? 여지없이 잘라요.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관계를 맺으세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잊어도요,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버려도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뜬 맹인은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게 이거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독백하거든요. 아, 예수님, 이런 상황 다 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눈 괜찮아? 잘 보이니? 그리고 너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받았지? 너 마음 얼마나 힘드니? 부모한테도 버림을 받고 마음 아프지? 이걸 예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위로 되세요? 만약 여러분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이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뜻이.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니?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나와요. 거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믿니? 이거예요, 질문이. 육신의 눈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영 안의 눈을 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목적은 뭐냐면 영안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병 고침을 받아도요 또 병에 걸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로가 부활해도요 또 죽어요. 네,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또 문제 없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회복도요. 나 정말 회복됐어 그래도 좀 있으면 또 아프실 거요. 마음이. 나 이제 위로받았어. 예, 그 위로가 오래 가시나요? 결국은요. 이러한 사건들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를 예수님 자신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구나. 그러면 최종적인 구원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한 부분만 아는 거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요. 영원한 안식이요. 이 땅에서 짧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단지 육체적인 눈을 회복시킨 기적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결국은 더 큰 회복, 더 깊은 구원, 곧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중에 예수님의 사람 하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자훈련 책.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자신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셨대요. 왜냐면 너무 착하게 사셨대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데 어느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군목으로 있을 때 훈련을 받다가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군의관이 이제 다리 상태를 보니까 다리를 저를 수도 있겠다.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연락해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의 수술은 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발버둥 쳐도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이지. 그 생각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처음 하셨대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이란 단어 안 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떠올리고 나서 펑펑 우셨대요.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종교적인 신앙을 했구나. 왜냐하면 한 번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리가 불구가 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 사건이 그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의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외로 종교적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하지만 종교적인 언어로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언제 외쳐보셨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뜬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선지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네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 익숙한 그거를 질문한 게 아니라 인자를 믿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렇게 하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이 얼마나 귀한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절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확신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아 제가 눈을 떴으니까요. 예, 저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눈은 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요.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자꾸 환경을 보고서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영혼이 참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소개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자신의 결정적인 계시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세도 광야에서 가시떨기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죠.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고요.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길도 너무나 귀한 길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진짜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그 너머에 주님 자신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 하나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도구를 붙잡는 것이죠. 그게 기적만 붙잡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을 얘기한다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침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심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맹인이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그리고 맹인은요,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는 이 한 구절이요, 요한복음 9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 넓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이제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믿음은 경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절하다는 표현도 있고 경배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음속으로 단순히 존경했다,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몸을 낮추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존귀한 그분 앞에 굽혀서 예배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과 1대1로 있을 때 했던 장면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도 거기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고백만 해도 쫓겨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깨달아요. 구원은 단지로 머리에 동의하는 데 머무르지 않아요. 아, 구원은 이거구나. 지식으로 머물지 않는다고요. 참된 믿음은요, 결국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 뜬 다음에요, 우리 성경 보세요. 자기 삶을 자랑하나요? 없어요. 그런 내용. 그렇죠? 나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엔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또 얘기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배를 통해 자기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앞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배는요, 단순히 존경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방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는데 편안하진 않습니다. 아, 나는 교회 생활 안 하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네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요,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아니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본인도 안다고요. 예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셨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느꼈다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그가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잖아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 느껴지세요? 왕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터닝포인트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었던 사울은요, 신접한 여신을 찾아간다고요. 다르다고요, 정말.
근데 어디 감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데 마음이 편하다?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고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다고요. 이제는 회당에서 쫓겨난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느껴지시나요? 입 다물어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분이세요 주님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정말 있는가? 주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냥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예수님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더 알고 싶은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은 나에게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유, 또 이제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하시네. 힘드니까. 요 정도 아니라고요. 물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나아가게 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진짜 주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 아닙니까? 예배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생겨야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마음이 괜찮으면 헌신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면 헌신하지 않는 거고, 그게 다 내가 중심인 거죠.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정직하게. 세 번째는 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이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꺾으셔야죠. 꺾으셔야죠. 맹인은 출교당했어요. 예, 맞아요. 출교당했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하시면 예수님은 안 잃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관심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흐리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번째, 나는 육신의 문제 해결보다 정말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죽을 것 같아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정말 인내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정말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소망을 갖습니다. 네,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공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본문을 3주에 걸쳐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 예수님을 선명하게 봐. 다른 사복음서처럼 기적의 사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분 자체를 만나는 거, 그분 자체를 분명히 보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